할렐루야. 오늘 5.18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한 새벽 기도에 나오신,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육신은 피곤하겠지만 몸은, 우리의 영은 더욱 맑아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관계전도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때 미국 교회를 대표했던 두 교회, 윌로우 크릭 교회와 그리고 세들백 교회에서 교육과 설교를 담당했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부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42일간의 영적 훈련과 모험.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6주 동안 42일이죠. 하루에 한 과씩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는 그 내용을 일상에서 전도할 때 실천하도록 돕는 책입니다. 목차를 몇 가지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전도를 위해 초대받았다. 전도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감내하라. 진리와 친절은 환상의 짝꿍이다.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라. 기회가 주어지면 일단 복음을 전하라. 우리의 서툰 몸짓도 사용하신다. 뜻밖의 만남을 환영하라. 진리는 우리 편이다. 가망 없는 후보는 없다. 3분짜리 자기 간증을 준비하라 등입니다. 이 중에 유머를 적절히 사용하라라는 제목도 있는데요, 전도할 때 유머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전도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장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리 스트로벨 목사님에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편의상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철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형렬이라고 할까, 현성이라고 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런 이름을 가진 장로님들이 계셔서 그냥 철수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철수. 좋습니다. 리스트로벨보다 훨씬 쉽게 들리실 것입니다. 어느 날 철수가 수련회 집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영적으로 뜨거운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친구 목사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식당에서 나오는데 10대 소녀가 내뱉는 신드렁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실론자가 뭐지?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이실론자가 뭐지가 아니라 남자친구에게 하는 인사였습니다. 이실론자를 영어로 데이스트라고 하는데요, 그 소녀가 남자친구에게 했던 스페인어 인사 디아츠와 발음이 비슷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수는 이실론자가 뭐지? 라는 말로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때마침 철수는 얼마 전에 이실론에 대한 책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말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어제까지 있었던 수련회를 성대하게 마쳤고 영적으로도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 신론자가 뭐지? 라는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그 소녀에게 다가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론이란 이런 거고요, 이 신론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입니다. 이 신론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철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이고 자신도
그 교회의 일원이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친구에게 흥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어줘. 우리는 그냥 그녀를 지나치고 있었을 뿐인데 그녀가 이신론자가 무엇이지? 라고 묻다니 말이야. 그러자 친구가 대답합니다. 이복의 철수, 그건 자네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니. 그리고 그 말은 이신론자가 무엇지가 아니라 아침 인사였네. 그제야 철수는 그 상황을 알아차리고 미안해하고 당황해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네 사람은 함께 한바탕 웃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철수는 그 소녀와 그 남자친구와 좀 더 가까워지게 되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세하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학교에 초대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장의 제목이 유머를 적절히 사용하라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장에서 유머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철수가 자신의 실수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과 한바탕 웃게 되었고 그것으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에서 중요하게 보게 된 것은 유머에 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소녀가 철수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된 것은 철수의 실수나 철수의 유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그 소녀의 마음을 열게 했을까? 이 책에 유머를 적절히 사용하라고 하는 이 장에서 저의 눈에 띈 구절들이 있습니다. 철수가 그 소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입니다. 발동이 걸렸다. 이런 젊은이를 만나다니 흥분이 되었다. 거의 숨 쉴 틈도 없이 말했다. 신나게 퍼부었다. 나는 온통 열정에 휩싸여 있었다. 나도 모르게 그처럼 정신없이 떠들었던 것은 전무후무했다. 너무나 흥분해서 도무지 절제할 수 없었다. 와 같은 구절들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철수의 태도입니다. 철수의 열심입니다. 철수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입니다. 그 소녀가 철수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온 힘을 다해서 얘기하는 그 모습,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전하는 그 묵직함과 진지함, 그리고 그 눈빛과 표정과 목소리에서 묻어나오는 진실함, 바로 그 모습에 소녀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전도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소녀의 입장에서는 철수의 태도를 볼 때 저 사람의 말이 진짜일지도 모르겠어. 저 정도의 열정이라면 내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무엇이 저 사람을 저토록 자신 있게 만든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철수가 그토록 흥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온통 열정에 휩싸여서 숨 쉴 틈 없이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철수 안에 복음이 들어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뜨겁게 확신 있게 마치 정신없는 사람처럼 절제하지 못하고 쏟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이 리스트로벨 목사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든 것입니다. 진실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은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리스트레벌 목사님은 불같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보다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진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몸소 경험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니,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동안 그가 유익하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얻고 나니 자신이 그동안 소중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모두 배설물, 영어로 하면 nothing, 직설적인 표현으로 하면 똥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진짜, 모든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보배 중의 보배,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리스트로벨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자신감 있고 확신 있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겨내고 승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힘입니다.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받아들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응대하지 않아도 용기를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장 한 장 나눌 때도 그 용기와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